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 이 통합 예배를 드리는 또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참여하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원 근처를 가게 됐는데, 그 공원 근처에 가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강아지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주인하고 그리고 끈 매서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애견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요, 주인하고 같이 걸어가니까 당당하더라고요. 아주 겁도 없어요. 자기보다 큰 개가 나타나도 그냥 혼자 가면 아마 굉장히 겁을 냈을 텐데, 주인과 함께 걸어가니까 이 작은 애견들이요, 당당하죠. 평화스러워요. 마음도 평안해 보여. 아주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개를 돈을 주고 사서 또 개를 또 파는 그런 개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끌려가면 개가 죽거든요. 근데 그 개장수한테 끌려가는 큰 개들이, 그 모습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 애견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애견들은 쬐끄맣지만 그 당시에 개장수한테 끌려가는 개는 불독같이 큰 개들이거든요. 근데 그 개들의 눈이요, 두려움이 가득 찬 눈이었어요. 꼬리를 그냥 다 내리고 막 그냥 볼볼 떱니다. 그리고 낑낑거리고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아, 주인이 있고 주인이 없고의 차이가 저렇게 크구나.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비록 작고 내가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신 주인의 인도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자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행한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온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신앙과 위대한 일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을 본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왜 드리느냐? 믿음 좋은 부모님들, 믿음 좋은 교회의 어른들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뭐 봉사하면 끝.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걸.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하시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소홀히 해요? 그런데 사업을 엉망으로 해요? 아니죠.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그걸 배우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하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느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주었으니까 가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 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서 밟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5절에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모세보다 능력이 없어. 자기는 무슨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적이 없어. 그냥 모세만 따라다니고 모세와 함께 했을 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 없는 자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를 능력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담대하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무엇을 강하게 하고 무엇을 담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함께 해주실 수도 없고요, 도와주실 수도 없고요,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수도 전혀 두렵지 않았으며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초소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초소와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나 형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랐어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야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천만 배, 정말 천배 만배로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더러운데요, 지저분한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한 분을 온전하게 모셔놓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이 올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시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위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칼이나 총이나 위협 가운데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히 하려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장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마음속에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히면 그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저런 사건과 문제를 겪다 보면 해를 받기보다는 유익함을 얻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진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니까 형통이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완전할까요? 어떤 게 더 완전하고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멋지겠습니까?
시편 1편 2절고 3절로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